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한국 고유의 명절,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다 고향으로 또는 친지 가족들과 함께 아주 소중하고 복된 시간들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다들 얼굴이 환하게 밝고 또 피신 것 같아서 참 좋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죠. 지금 2달여간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까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고백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우리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세요. 세계 최고의 리서치 기관인 월드워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지금 3초에 1명꼴로 죽어나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로마서 말씀을 쭉 1장부터 16장까지 강의함에 있어서 오늘 9장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 무한대한 은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할 수 있는 분수령, 구분점, 기준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9장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은혜를 아는 자이다, 나는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9장 전체의 내용은 모든 것을 가늠하고 9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랑하시고 미워하기로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받고 싶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무슨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근거를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 전체를 통하여 나타난 말씀의 골자요 요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는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들을 때 따지고 싶은 생각이 가슴에 울컥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를 구별하고 갈라놓는데 아주 적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부터 9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2절 말씀, 9장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보다. 뭘 원하는 바입니까? 10장 1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혈족,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했던, 아주 신앙적으로 뛰어났지만 민족애적으로도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하고 애족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슴속에 깊이 있었고, 이것이 그에게 고뇌와 고통을 안겨줄 정도로 민족과 애족을 사랑하는 애국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인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학자고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런 최고의 수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능통했고 공부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체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도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런 육신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약속의 씨, 거룩한 씨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그 야곱이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샘플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오게 하시려고 하는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신학적인 체계 아래서 정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정리해 나가는 말씀이 오늘 9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한 말씀들이 대부분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래했고 이사야는 이래했고 이러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9장에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학적인 체계 안에서 정말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씨,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는가를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반문하고 때로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고 나에게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릴 때는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얘기를 듣고 자랐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 왜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왜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냐고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왜 그런 일이 되풀이 되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반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그 문제가 죄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비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 올라가겠다는 상향적 욕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딛고 올라서야 되겠다는 그 죄성 때문에 그 성취성, 그 상향적 욕구,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세상을 우리 스스로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하나님을 계신 흔적이 나타나면 오히려 강력하게 또 완악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리 없다.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까닭은 그 선악과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단순히 그 선악과가 내게 해로워서가 아니라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창조주가 창조주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선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선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아멘. 요한사도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아멘. 우리는 가끔 혼동합니다. 우리 안에 손톱만큼한 사랑을 볼 때마다 누구를 여러분 우리가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손톱만큼 볼 때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 안에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억만분의 1도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개념을 우리의 인간적 피조물적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지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터뜨리거나 하나님 내 동족을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어떤 체계적으로 사상적으로 정리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 더 많을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을까요? 아마도 모르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아무리 철학 박박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최고의 충격적이고 하나님 앞에 오늘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했던 경험이 있다면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일일 것입니다. 그분은 평생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나이에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어요. 남겨진 유가족들과 자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
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기쁘시는 일을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장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어도 모자를 보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불러가셨습니까? 왜 내려가셨습니까? 그런 반문 아닌 반문, 하나님 앞에 질문 아닌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모든 것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는 단지 그분 앞에 수긍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더욱 기대하며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갈 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그는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택하셨음을 지금 신학적인 아주 체계적인 시스테미컬한 체계적인 사상을 가지고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면 그 과거의 구약시대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갖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왜 아브라함의 동생이면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면 어떻습니까? 그의 조카 롯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택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나를 안 불렀습니까? 왜 나는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일이 아니고 안 불러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신 것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뿐이고 왜 나를 안 불렀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의 명쾌한 논리적인 대답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나를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믿고 그분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 최고의 소식, 그걸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떤 조건도, 어떤 능력도, 우리의 어떤 것도 그 구원에 합당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공적도, 우리 어떤 탁월함이나, 우리 어떤 잘남이나, 우리 어떤 가짐이, 소유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이 있다, 거기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것 아니냐? 왜 그들의 행동이 나타나기도 전에 그들이 엄마 뱃속의 태중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를 미워하시느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물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첫째는 우리는 미워한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워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미움이 있으실까요? 없으십니다. 오늘 번역된 성경의 표현이 좀 강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미움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 진노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시고 진노하시고 또는 우리를 미워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생각할 수도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오셔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심지어는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못 따라온다.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부모, 형제, 자매, 처자, 내 아내, 내 남편까지도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미워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를 미워하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부모를 미워하라? 그래서 부모를 증오하라는 뜻입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도 모자라서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증오하라, 미워하라는 뜻이 기록이 되어 있긴 있지만 그 뜻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부모보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입장에서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워하라, 진짜로 증오하라,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보다도 처자보다도 형제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보다도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도 내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해라.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있는 내 부모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가족을 떠나서 주님을 따르라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진짜 가정을 내팽개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막 고행을 하고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살림도 안 하고요. 가정을 내팽개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형제들뿐만 아닙니다.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나 물질이나 모든 내 스펙이나 명예나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완곡하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월적 선택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우월적 선택에 대해서 무너졌던 민족입니다. 나는 선민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가짐에도 불구하고 꺾어내시고 하나님 그 원가지에 우리 가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접붙이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줄기가 흘러갈 수 있게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우월적 선택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고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고 나는 목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목을 지켜 세우고 여러분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빼먹고 나는 기도에 있어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월적인 선택 가운데 있는 교만함입니다.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교만입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곳까지만 나아가서 그곳에 멈춥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같이 침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더 그 말씀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잡다한 지식을 가져와서 성경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건 왜 그러죠? 천체는 왜 그러죠? 우주와 지구와의 관계는 왜 그러죠?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죠? 진화론적으로 무신론적으로 여러분 다양한 공격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습니까? 그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라고 다양한 이론들을 가져와서 철학과 이론 사상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의심을 갖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택하시고 버리신 근거를 보십시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전부입니다. 아멘. 여러분 긍휼하심이 신앙의 전부이고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아야지 여러분 완주를 하게 됩니다. 가다가 좀 있으면 다시 율법으로 세상으로 다시 정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고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긍휼,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히 여기시는 자의 그 수식어가 뭡니까? 아마도 긍휼일 겁니다. 긍휼. 여러분 그리스 헬라어 말로는 엘레에오라고 하는 이 말이 긍휼이 여기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에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표현이 바로 예배와 찬송과 감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레에오 또는 헤세드, 측은지심, 긍휼이 여기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긍휼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사랑하시고 사랑치 않은 자는 사랑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다른 박질하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요 1000번, 10,000번 읽고요 기도를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기도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해요. 긍휼을 입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내팽개치고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요 막 그냥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참으로 불쌍한 존재죠.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부풀어 올라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은혜, 하나님의 긍휼함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 말씀처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는가. 혹여나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자꾸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돼? 예? 하나님의 이 제한 속죄, 어떤 하나님의 택하신 주권적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이 말이 돼?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알미니아주의나 칼빈주의를 다 벗어나서 어떤 진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자도 아닙니다. 헬라기일사주의자도 아니에요. 어떤 진영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 말씀하는 곳에 우리는 거기서 초점을 맞추고 머물러 있어야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찌 지음받은 물건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조물주께 반문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라 지금 한동으로 하나는 귀 쓰 하나는 천이 쓰기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자네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히 왕실에서 쓸 왕의 대접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천민이나 노예나 이런 신분제 시대 속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 이 질그릇과 같이 깨진 질그릇과 같이 만들 권한도 토기장에게 있어요. 좀 완성이 덜 된 미완성품은 조금 그냥 좀 일반들, 평민들이 쓸 수 있는 일반 가정에서 정말 잘 작품성 있는 것들은 정말 유일하게 하나, 그것을 왕실로 올리고 큰 집에서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가지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주인이 손님을 대접할 때 어떤 그릇을 쓰겠습니까? 그 안이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막 깨어져 있고 또는 먼지가 가득하고 깨끗이 정결케 되어 있지 않다면 안 쓰는 겁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바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야말로 참된 그릇인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우리 아까 준비 찬양할 때 불렀던 찬양 같이 하고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3분간 같이 함께 조용한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긍휼한 영님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 약속이시면서 어머니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 땅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게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찬양하고 칭찬합니다. 믿음의 산길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구원받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찬양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이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생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가장들 또 하나님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사랑하는 아내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과 위로와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